오케이.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예. 예, 예. 송 선생님 읽어 예, 주시겠어요? 두 예. 문단씩. 이 10. 섭리의 기능.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모든 것을 정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우주 전체 전제 정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비교적 선택하는 능력을 가졌다. 신의 사랑은 사람의 자녀들을 멋대로 하도록 버려두고 버릇없이 기를 그러한 근시안적 사랑도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삼위일체로서 전능한 최상위가 아니지만 전능자의 최상 성질은 결코 이분들 없이 나타날 수 없다. 전능자의 성장은 사실성의 절대자들에게 집중하고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바탕을 둔다. 그러나 전능한 최상위의 기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기능과 관련을 가진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전능한 최상이라는 게 완전히 완성된 최상위를 얘기하는 거죠. 전능한 최상은 완전히 발육이 끝난 최상. 경우에 교수님 여기서요. 예, 어떻게 보면 섭리는 하나님 우리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정했으면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무한정 풀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버릇없이 기를 그런 근시안적인 사랑도 아니다.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 지옥으로 간다, 천당으로 간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종교적인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멋대로 두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놔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무한한 자유 능력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이게 개인하고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존중을 하되 그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어느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데 한 100년 정도 주고 그 안에 그런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자유의지를 준 거지 전혀 조건 없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시공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100년 내밖에 안 되는 그 생명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준 것도 그 제약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예, 100년 정도 줬으면 예, 그 예, 안에 예. 네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일생 동안 살려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해라. 100년이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충분하다. 예, 예. 예, 마냥 뭐 1000년을 살게 만들어 두지는 않는다. 예. 안에 빨리 결정하고 싹수가 노라면은 그냥 네 일생은 끝난다. 예, 그렇게 해서 어, 개체의 생명을 통제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꼼짝도 못하게 숨쉬기도 힘들게 컨트롤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정해놓지 않는다. 이게 섭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섭리로
사람들이 개인들이 자기에 유리하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이웃나라 또는 이웃집이 망했다. 그거는 하늘에서 그놈 나쁜 놈이 뭘 잘못하는 거를 벌을 주느라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충분히 잘못을 해도 하늘에서 번쩍하고 벼락을 내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숨도 쉬지 못하게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통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 또 하나 물리적인 예를 들면은 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행을 할 때, 우주 여행을 할 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일직선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플렉서블한 종이를 가지고 한 곳에서 다른 곳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종이를 이렇게 빙그르르 둘러서 윗면하고 아랫면에 이렇게 붙게 만들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내가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다른 그 종이의 다른 면 뒷면에 구멍을 뚫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웜홀이라고 그러는데 WORM 웜홀이 있으면은 먼 우주에도 금방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론이 맞을지 몰라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웜홀이 있어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웜홀이 딴 데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 저 건너 집에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다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섭리가 작용한다. 그런 그런 거는 없고 그 보통 사람들이 섭리 얘기하는 게 그렇거든. 나쁜 놈이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벌을 받아서 폭망한다. 뭐 그런 거를 섭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최상 존재 안에서 이 체험하는 신의 성격은 모든 단계의 우주 활동을 부분적으로 다시 통일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 분의 하나님으로 보기를 바랄 때, 그리고 이 개념을 현재 알려지고 조직된 대우주에 국한한다면 우리는 진화하는 최상 존재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부분 초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최상위 신이 대우주에서 유한한 물질, 지성, 영을 성격으로 통합할 것으로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신들은 속성을 가졌지만 삼위일체는 기능을 가졌으며 삼위일체처럼 섭리는 하나의 기능이니 이것은 온 우주의 통제, 전반적 비성격 통제의 복합체이며 전능자의 힘 속에서 통합되고 있는 칠중자의 진화 수준으로부터 궁극의 신의 초월 영역을 거쳐서 위로 뻗는다. 네, 여기 질문 있어요?
이게 저기 뭐야 큰 그릇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그릇 속에 우주가 뭐 작은 우주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수백 개 있는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이는 우주들을 갤럭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그릇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우주도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 신들은 속성을 가졌지만 예, 삼위일체는 기능을 가졌으며 삼위일체처럼 섭리는 하나의 기능이니 이게 여기 이제 속성과 기능이라고 했는데 예, 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이라는 거는 우주 아버지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쭉 그 칠중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삼위일체는 이 세 분이 함께 할 때 가지는 어떤 섭리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예, 이 속성은 네, 개별 신의 성질을 얘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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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어, 좀 그거를 질문을 잘 하셨는데 이거를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이 논문 118편이 타이틀이 최상과 궁극 그런 타이틀 제목을 가졌고 거기 내용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뭐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관계를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를 좀 해놨는데 신의 속성이라는 것은 개별 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해요. 어, 이게 어렵긴 한데 지금까지 이 118편 이 마지막 장만 빼놓고 여기 요약을 내가 지금 해놨는데 신의 성품이 속성 또는 성품에 대해서 이 요란시에서 7가지를 얘기하죠. 삼위 즉 아버지 아들 영 이 세 분은 영원히 존재고 시공의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영원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어 보자. 재미 좀 보자. 쉽게 풀이한다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불완전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서 오게 만드는가 진화를 시켜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만들자. 신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신이라는 존재들은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삼위가 일을 하기 시작해서 시공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화하고 체험하는 최상위가 필요하고 또 부족한 인간들한테 example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들들이 수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고 또 최상위가 언젠가는
진화 우주를 통치하게 되고 또 그 바깥에 그것뿐만 아니고 바깥 우주에 궁극이가 또 솟아나게 되고 절대자가 솟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성품이 지금 어디로 또 돌아가야 되나? 이 삼위일체는 기능을 가졌다. 신들은 각자 여러 가지 지금 한 7가지 종류의 신들의 속성을 얘기했고 삼위일체의 기능은 시공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삼위일체가 직접 손수 만드는 건 아니고 건축된 우주는 그 총우주 건축가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만들죠. 더 질문 있습니까? 이 챕터가 이 챕터가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 읽으면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연결이 잘 안 돼요. 내가 계속 좀 더 설명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유라시아서에는 시간여행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는 다 없다. 아니 다 없다라고 그냥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공간하고 성질이 달라요. 인간이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인간 안에 또 공간이 있어요. 입자들 안에 원자, 전자 이 사이에도 공간이 있고 시간 여행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최경복 씨가 시간 여행을 하도록 만들려면은 그 몸에는 세포, 원자 사이에 있는 공간까지 다 뛰어가야 돼요. 그러면 현재 있는 우주에 구멍이 생겨요. 그럼 이걸 뜯어가지고 사람을 다른 시점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여기 구멍이 생기는데 구멍을 뭘로 메꿉니까? 어떻게 메꿉니까? 메꿀 수가 없다고. 또 시간 여행을 해서 동시대가 아니고 하루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거기 있던 공간은 어떻게 밀어내고 새 공간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공간을 이중으로 겹쳐 놓는가 설명도 없고 이게 전부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차, 2차 원인 얘기를 했는데 3위를 빼놓고는 다 2차 원인이 되는 거예요. 2차, 3차. 3위가 모든 물체에 모든 생체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다른 3위를 빼놓고 모든 다른 존재는 결과물이든지 아니면 중간 단계 원인이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능이 신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유일신교에서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신은 니네 신보다 훨씬 막강하다, 힘이 더 세다
그런 개념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신은 전능하다 이런 개념을 개발했는데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단어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omnificence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근데 그거를 전행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내가 쓰질 않아요.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런 뜻은 omnificence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가엘들은 뭐 수십만 명이 있는데 미가엘들은 뭐 공치고 놀고 앉았나? 비 오는 날인가? 혼자서 다 해버리네. 혼자서 다 해먹고 그 전제군주나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신이 전능하다는 얘기는 신이 실제로 모든 걸 다 행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전지하다 모든 걸 안다. 그러면 내가 뭘 먹을 걸 아침에 뭘 먹을지도 알겠네. 그럼 뭐 그건 알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내가 오늘 일어나면은 아침에 못 먹을 건가 그거를 자유의지로 결정하는데 그거를 미리 안다고 해서 그게 자유의지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다음 장이 통제와 전반적 통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제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개체 통제를 얘기하는 게 개체란 말을 거기 빠뜨려서 영어로? 영어로 개인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체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그리고 개체를 100%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자유의지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얼만큼은 줄을 매달아 놓고 이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렇게 그 개체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한계가 있게. 어떤 제한을 준다. 제한을 준다. 암만 너 팔짝 뛰고 해봐도 100년 이상 못 살아. 개체를 통제하는 얘기고 전반적인 통제는 전체를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화가 느리게 되고 개체의 자유를 주면서 문명이 발달하면 개인의 자유가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 그 개인의 자유가 늘어나면 행동 반경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자제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폭삭 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사람 살상하는 무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점점 더 센 걸 만들어내는데 그냥 놔두면은 열강들이 붙어가지고 다 인류가 멸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제가 늘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나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화가 천천히 되게 만들고 이 혁명은 almost always 항상 실패해요. 혁명은 진화가 방법이다. 진화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발전이 되지 않도록.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자꾸 발명이 되고 그거를 누릴 만큼 사람이 성숙하게 돼요.
남의 물건 잘 훔쳐가지 않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직한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서양 사람은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 경우에는 참 어디 뭐 식당에 가서 자리 잡을 때도 자기 폰 놓고 자기 랩탑 놓고 가서 주문하고 그러는데 어디 이태리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거 다 털려요. 훔쳐간단 말이죠. 털린다는 말을 이해 못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우주는 기계 장치다. 유니버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뜻대로 지능적인 존재들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총우주 건축가들이 물질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놈아. 이게 랜덤으로 만든 것 같이 보이냐? 무작위 랜덤을 찾아보니까 무작위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뭐 페인트 깡통을 터뜨려 가지고 막 화폭에다가 던져서 터뜨리게 만들어 놓고 페인트가 막 묻으면은 야 그걸로 무슨 페인트가 됐다 이 뭐지 추상화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잘 들여다봐라. 우주 조직을 보면 다 질서 정연하게 우주가 폭파해도 다 질서가 있다. 이거를 그렇게 지능적으로 만든 존재가 있고 이 물질 우주를 통제하는 지능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랜덤으로 생기겠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주영 씨가 지난주에 물어본 거 물질 우주의 형태는 의지가 없다. 파라다이스가 의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질 우주의 그 모양 이런 것도 의지가 없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형태를. 그렇지. 아버지의 뜻대로 총우주 건축가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진 물질 우주는 의지가 없다. 물론 그 속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심겨 있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받지만 개별 생체, 개별 인간은 교육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화 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일단 어느 수준을 지나면 저택세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가 지금 섭리. 섭리에 대한 걸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섭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각 개별 인간이죠. 각 개별 인간한테 1대1로 상대하는 그 퍼스널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1대1로 상대하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개별적으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섭리는 모든 게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 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전체에 대한 작용이에요. 그거는 전체에 대해서 섭리가 작용한다는 얘기고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전부 전체에 대해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국가 전체, 행성 전체. 더 높은 존재까지도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섭리는 providence를 번역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또는 불교에서는 섭리란 말을 안 쓰겠지. 이게 에집트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에집트 사람들이 섭리라는 거를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는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돈을 못 벌고 잘 못 살게 되고 아이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봐라 쌤통이다. 네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로 너를 골탕 먹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물려받았지. 거기서 가서 종살이 물려받아서. 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get even 안 갚음하는 분이 아니고 섭리는 전체에 대해서 작용한다. 개인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작용하면은 안 갚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 내가 뭘 잘해서 돈을 잘 벌고 복을 받는다. 마누라도 여럿 있고 뭐 그런 식의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욥기에 나오잖아요. 처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줬다. 마누라도 여럿 주고 자식도 또 여럿을 낳게 했다. 그게 본전칙인데 그렇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이 자식이 식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마누라하고 처자들이 다 죽었다고. 근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회복해 줬어요. 똑같은 마누라, 똑같은 아이들을 만든 게 아니고 새로 한 벌을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거 본전치라고 하지만은 나는 본전이 아닌데 나는 여전히 잃은 사람은 잃은 자식이고 그 자식과 와이프는 그러면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건으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섭리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굳건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회복해줬다. 물질적으로. 네. 그거를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을. right. 그게 섭리가 아니다. 섭리는 전체에 대해서 작용하지 개인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다. 개인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은 심판이죠. 개인에 대해서 작용하는 건 심판. 저지면 죽은 다음에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섭리가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까? 심판.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가만히 계시죠?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나? 10-5. 10.5요. 여기요. 네, 거기는 10.5의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인간을 한 아이로서 사랑하며 그 사랑은 만세와 영혼을 통해서 각 인간을 감싸한다. 섭리는 전체에 관하여 작용하며 기능이 전체에 관하여 되는 대로 어떤 인간의 기능도 다룬다. 어떤 존재에 관하여도 섭리로 간섭하는 것은 어떤 총체가 진화로 성장하는데 관계되는 대로 바로 그 존재의 기능이 중요함을 가리킨다. 그러한 전체는 민족 전체,
국가 전체, 행성 전체 또는 더 높은 전체까지도 될 수 있다. 하나의 인격자로서 인간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인간의 기능의 중요성이 섭리에 따라 간섭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한 성격자로서 아버지는 그 어느 때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사랑에 자극받는 대로 우주 사건들의 흐름 속에 아버지다운 손을 집어넣을지 모른다. 예, 총체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이 섭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어떤 개인을 벌을 준다든지 개인을 뭐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그 일을 표현했어요. 위해서. 예. 예.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그게 네.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을 시킨 것뿐이다. 그 사람만을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어떤 전체를. 전체를 어떤 집단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쓰여진 거죠. 거기에 활동해야 되는 존재를 써먹었다는 그런 얘기. 예.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손을 넣어가지고 바로잡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정리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모스트 하이를 통해서 하겠죠. 모스트 하이. 모스트 하이가 기록이 있죠. 30 몇 번이나 고쳐놓고 계속 감시를 하고 구경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려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고 고쳐놓고 그다음에 뭐 계속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것만 고쳐놓고 올라간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딱 와서 다시 바로잡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욥기 같은 거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까? 욥기는 그 중동 바빌론이죠. 바빌론에 유다 왕국이 586년인가 7년에 기원전 망해서 바빌로니아까지 포로들을 한 2만 명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떠도는 이야기 그게 욥기예요. 그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욥기를 썼는데 그래놓고 이거는 중동에 있는 다른 사람 아랍 사람들 얘기다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치 자기네들이 독창적으로 쓴 것 같이 유대인들이 근데 옛날에는 뭐 저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놈들을 전부 굴도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를 전부 창의성이 없으니까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명해내는 게 아니고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더 재밌게 좀 그럴듯하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기뿐만이 아니고 그 수메르 지방에 가면 그 수메르 문서가 나와 있죠. 그 홍수 이야기 에레크 지방에 홍수가 터져가지고 뭐 비둘기를 방주를 만들고 비가 멈춰서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알아보느라고 땅이 있는가 알아보느라고 새를 내보내고 그 얘기는 전부
epic of Gilgamesh. 우리는 길가메시라고 발음하는데 터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길자메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anyway 그런 얘기 자기네들 이야기가 있대요. 그거를 보고 더 재밌게 각색을 해서 구약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 딱 믿어요. 선생님한테 바이블 티처한테 물어보니까 코끼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배가 얼마나 크면 한 쌍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큰 고래 뭐 이런 거. 했더니 그거는 애들을 집어넣어서 그렇다고. 뻔한 거짓말. 배를 크게 만들면 껍데기도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뭐 노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만들어봤자 나무도 그렇게 두꺼운 나무가 없고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쪼개져요. 반으로 몇 동강이 나가지고 다 거짓말이고 그냥 그럴듯하게.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믿어요. 기적 이런 거.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흔히 자신이 상상하는 결과요. 우연히 어떤 상황이 어쩌다 옆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가 존재하는 유한한 영역에서 실제하고 태어나는 섭리가 있으니 이 섭리는 공간의 에너지, 시간의 움직임, 지능이 품는 생각, 인품을 나타내는 이상, 영적 성질의 욕망, 그리고 진화하는 인격자들이 일부러 의지한 행위의 상호 관계를 참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질 영역의 여러 상황은 최상위와 긍국위의 맞물린 개심 속에서 마지막으로 유한하게 통합된다. 대우주 장치가 지성의 전반적 통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밀한 점까지 완전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의 지성이 영과 완전히 통합함으로 신에 도달하는 완전 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로 최소한과 이 모든 우주 현상의 실제 통일자로서 솟아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섭리는 점점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코앞에 닥쳐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일이 되어가는 것, 전체적인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섭리가 눈에 보인다. 최상위가 어떻게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보면 다가가기 힘들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닥친 현실이니까. 사람 눈에는 숲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한 나무만 보인다고. 왜 이 나무가 내 집 앞에 떨어졌나. 이해가 잘 안 가고. 질문 있습니까? 이번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질문이 없는 것이. 예, 도문단 읽어주세요. 진화 세계에서 때때로 생기는 놀랍게 우연한 어떤 조건들은 차츰 솟아나는 최상위의 개심 때문일지 모르고 이것은 그의 미래 우주 활동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필사자가 섭리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섭리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인생의 여러 상황의 참 의미까지 멀리 내다보는 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단히 지장을 받는다. 필사자가 행운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많은 것은 정말로 불운인지 모른다. 벌어들이지 않은 여가와 받을 자격이 없는 재산을 주는 행운의 미소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일지 모른다. 고통받는 어느 필사자에게 시련을 퍼붓는 잔인하게 보이는 부당한 운명은
실제로 물렁한 철처럼 미숙한 인격을 단련된 강철 같은 참 인품으로 변화시키는 단련의 불인지 모른다. 진화하는 여러 우주의 섭리가 있고 인간이 진화 우주들의 목적을 파악하는 능력을 얻은 바로 그 한도까지 인간은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주 목적을 식별하는 완벽한 능력은 인간이 진화로 완성되는 것과 같으며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우주들의 현재 상태의 한계 안에서 최상위에 도달했다고 표현해도 좋다. 이 현재를 기뻐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래요. 아까 그 여기에 네. 그게 불운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교수님 정말로 여기서 불운인지 뭔지 모른다. 지금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를 좋다고 기뻐하고 예. 굉장히 힘들게 잔인하게 그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쑥밭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기 독일에서 600만 죽은 게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들이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라고. 예, 홀로코스트 같은 게 생겼을 때 인간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강철 같은 참 인품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거의 자포자기 한다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에 주는지 여기에서 참으로 자기가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심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단련이 과연 될까요? 단련을 주면은 단련을 달게 받고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고. 주로 돈을 그렇죠. 붙잡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만 예. 없다. 지금 마음이 중요한데 예. 자꾸 그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마음으로 가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깊은 성숙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홀로코스트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그때 하나님 어디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유대인들 전반에 그 많이 현재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동네에 유대인들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돈을 붙잡고 돈을 버는데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벌 줄을 알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날 보고. 저 그로서리에서 만났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벌 줄을 안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자기.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없어요. 전혀. 유대인 신학에는 부활 이런 거 잘 안 믿고. 다음 세계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 교육 방법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만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뭘 하나요? 돈 버는 방법을 서로 하나요? 아니면 뭐 하나님을 자기네들도 예배를 같이 보죠. 여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사바스를 지키는 게 아니고 미국이란 영토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 사바스를 고집하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본다고. 토요일 날. 고집 안 하고 일요일 날. 고집 안 하고 일요일 날 예배를 본다니까. 실질적인 사람이네요.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일요일 날
먹고 놀고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날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예. 자기네들 똑같이. 고집 안식일 고집하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를 보고 차러 간다고. 그리고 뭐 자기네 뭐 성경 구약이죠. 구약 읽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키부츠라고 그 농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네. 사람들의 키부츠 농장. 여기는 전부 몇십 명 모여서 단체로 살아요. 자기들끼리 뭐 누구는 뭐 물 대는 거 맡고 누구 자기네들끼리 일을 분담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면은 같이 먹고 뭐 놀고 노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겠지. 네, 그래요. 돈 버는 정보. 네. 그리고 근데 나는 그 협동 조합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농사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물이 모자라니까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야 되니까 이 고무 호수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땅 밑에 난 거예요. 네, 땅에다가 이 호수를 파묻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물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물값이 아마 미국보다 한 10배 정도는. 드라이 하니까 금방 물이 날아가 네. 버려요. 말라버려.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효과적으로 짓는데 농사 방법이 이스라엘 농사 방법이 아마 제일 효율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농업협동조합이지만 자체 내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정부의 돈을 받아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버티고 사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돈 받고 그리고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이 이스라엘을 금방 아마 따라잡을 거예요. 능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남자는 그 군복무가 상당히 오래돼요. 한 50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 뭐 이런 거 되고 여자들도 한 10년 정도 그렇게 오래도록 근무해야 돼요. 그러니 현대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저해되는 요건이죠. 그렇군요. 오케이. 여기서 공짜로 뭐 툭 떨어지는 거는 이게 행운이 아니고 불운일지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련시켜 가지고 여기 지상에서 놀고 먹다가 올라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되니까 최후자들이 그렇죠. 여기서 훈련 경험을 많이 쌓고 올라가야 되니까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다고. 그렇죠. 놀고 먹으면서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훈련을 해야 돼요.
다양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예, 다음 생애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편안하게 낮잠만 자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모든 다른 개인의 행위나 반응에 상관없이 직접 작용한다. 그 관계, 사람과 하느님. 하느님은 개인적이다. 신의 비성격 계심, 전능한 추상이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계심은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최상위가 전반적으로 통제한다는 섭리는 유한한 운명에 도달하는데 우주에서 진보하는 연속된 부분으로서 갈수록 더 명백해진다. 책의 별자리, 우주,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의 안정됨에 따라서 최상위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을 뜻있게 상관시키는 자로서 점점 더 솟아나며 한편 궁극이는 만물을 초월 통치자로서 차츰차츰 솟아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처음에는 물질 체계의 자연 현상과 인간의 개인적 소망은 흔히 반대되는 듯 보인다.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은 오히려 필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 법칙은 너무나 흔히 겉보기에 모질고 무정하며 인간이 이해하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 관점이 다음 요인 때문에 수정됨을 지켜본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퍼스널한 관계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1대1로 상대를 해주니까.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근데 비성격 계심이라는 거는 이게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성격 계심은 전체에 대해서 작용해요. 개인이 아니고.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 종족이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막 몰살시키게 만들지 못하게 하죠. 예를 들면 전능한 최상위도 아직 비성격인가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이 전능자는 물질적인 면에서 전능한 거예요. 최상위는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개별 인간을 상대하지는 않아요. 개별 인간을 상대하는 건 아버지고. 우리가 최상위에 대해서 한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뭘 들어주는 게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현재 기독교 신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최상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최상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알아서 기도를 분배해서 보내드립니까? 참 다행입니다. 여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 뭐 개인의 마음속에서 모든 다른 개인의 행위나 상관없이 직접 작용한다. 이거는 개인과 이제 그 퍼스널한 관계고, 네. 비성격 계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신들 개개인의 어떤 반응이 아니고 이제 파라다이스 이제 삼위일체라든가 예, 주로 이게 이제 그 집단 전체의 어떤 신들도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능 최상위도 마찬가지고요. 최상 존재가 아니라 전능 최상이라고 한 것은 그 퍼스널한 거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물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같이 예, 네, 어떤 기능적인 그 최상 존재의 기능적인 부분 예, 예, 물질적인 기능을 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이제 세 분 하나님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면은 전능한 최상위는 최상 존재의 또 기능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네, 전능 최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질적인 면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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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이해해도 예, 되겠나요? 예, 예, 잘 보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궁극위는 아까 얘기한 그 최상위는 시공 우주를 담당하고 예. 그러면 바깥 우주는 시공 우주가 아니냐? 그거는 시공 초월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공을 초월한 지금 시공 우주라는 거는 일곱 초우주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초월 통치자라는 게 여기 궁극위는 만물의 초월 통치자. 여기 초월이라는 거는 시공을 초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는 시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시공세계가 아니고 아니고 시공세계는 일곱 초우주만 포함하고 바깥 우주는 그게 시간이 없는 것인가 보네. 뭔가 파라다이스 비슷합니까? 하거나 파라다이스하고는 다르죠 물론. 하보나 같은 그런 곳인가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예. 시공세계 다음에 생기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초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시공 초월 우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가봐야 알겠네요. 어떻게 네,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그 진짜 이게 어떻게 짐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짐작하기 어려워.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예, 그것을 예, 그러니까 초월한다. 시간을 이걸 분석을 수학적으로 하면 as t가 인피니티에 무한대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점점 모양이 달라지는데 사람은 지금 우리는 선견이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발육이 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무슨 신이냐? 뭐 창조하고 뭐 새 우주를 만들고 그러는 신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전혀 없던 파워, 능력을 받겠죠. 만능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여기 만능이 아니고 어떤 능력을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공을 쌓는 거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선견도 있어지고 앞을 내다보는 거 생기겠죠. 네, 점점 선견이 넓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코앞에 일어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상상력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예. 사람의 확대되는 상상력.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지금 예수님 편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편으로 갈까요? 예,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 1, 8, 10, 10.13이네요. 12까지 했는데 요거는 아직도 있어요. 유정 선생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잘 키핑을 잘 해놓으셔야겠네요. 예. 뭘 적어놨는지 그 어려운 모른다. 예. 어려운 챕터고 얼핏 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칼을 대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가위질을 예수님 해서 편이 어디까지 했는지 나는 내가 찾아볼게요. 아니야. 93편 할 노트가 없어졌어. 93편이나 93편. 93에 193에 11 시카에서 나타나서 나신 거기 아닌가요? 시카에서. 오케이. 이 우물 있는 곳 아닙니까? 예. 날다. 오케이. 어느 분이 읽을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시카에서 나타나다. 5월 13일 안식일 오후 4시쯤 주는 시카에서 야곱의 우물 가까이 날다와 약 75명 되는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생명의 물에 관하여 예수가 날다에게 말씀했던 곳 가까이 이 장소에서 만나는 버릇이 있었다. 이날 부활의 보고에 관하여 그들이 토론을 막 마치자 예수는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고 너희가 기뻐하여도 이것은 먼저 너희가 영원한 영에서 태어나고 이로써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이거든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지니라. 하늘나라 복음은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느니라. 하늘아버지가 땅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느니라. 게리짐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 그대로 정신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너희의 혼을 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요.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나 속지 말지니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수여되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영 생명의 열매를 맺는 체험이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가 또한 사람이 형제라는 관계된 진리를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내 형제이거든 그는 내 이웃보다 더 크며 아버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구하시니라. 너의 형이나 동생은 내 가족에서 낳았은적 너는 가족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내가 내 몸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같이 그를 위하여 수고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동포임에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너는 이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리라. 그러면 온 세상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종족과 부족과 나라의 모든 인간에게 이르라. 내 영이 너희 앞에 갈지니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에 크게 놀랐고
이웃 촌락과 마을로 서둘러 가서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소식을 널리 퍼뜨렸다. 그리고 이때 주는 상물질 모습으로 17번째 나타나셨다. 여기 전부 몇 번 나타났죠? 전부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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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네. 네. 거의 막바지로 이제 막바지. 넘어가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들한테 마리아한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성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19번씩에 나타났다고 안 나오죠? 성경에 아니 얼마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몇 번이 없죠. 여기처럼 상세히 안 나오고 몇 번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참 고생을 하신답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그분들이 유란시아 책을 할 말이 너무 많을 텐데 말이에요. 글쎄 그걸로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죠. 막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그러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배경에 있죠. 여기는 전부 요약한 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 주로 우리가 읽으면. 그래서 요약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어느 분이 우리 복부에 들어오신 분이 딴 분은 공부하는데 이 책만 딱 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한다고 그 배경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좀 비판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배경을 얘기하냐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또 읽어주세요. 이 페니키아에서 나타나다. 티레에서 5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 조금 전에 주는 18번째로 상물질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자들의 모임이 끝나고 막 흩어지려 할 때 다시 나타나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기뻐하나니 기뻐함으로 너희와 내 형제들이 또한 사람의 죽음을 그치고 살아날 줄 너희가 아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남은 것은 너희가 죽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에게서 태어나는가에 달려 있느니라.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은 오로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의로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자라야 받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이 큰 진리와 이 우주 사실이 모두 이 복음에 관계되나니 그것들이 좋은 소식을 믿어서 생기는 결과의 일부요. 신앙으로 인하여 행위로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자가 나중에 겪는 체험 속에 담겨 있는 까닭이라. 내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아들이 구원받음을 선포하라고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나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아들이 이처럼 구원받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를 사방으로 보내노라.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는 선물이지만 영에게서 태어난 자는 즉시 동료 인간에게 사랑으로 봉사를 베푸는 데서 영의 열매를 즉시 내보이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영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일생에서 열리는 신다운 영의 열매는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 사심없는 헌신, 용감한 충성심, 성실하게 공정한 태도, 깨우친 정직함, 꺼지지 않는 희망, 맡기는 신뢰, 자비로운 봉사, 어김없는 선함, 용서하는 인내심, 오래가는 평화이라.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가 저희의 인생에서 이 신다운 영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저희는 죽었고 진리의 영이 저희 안에 없나니라. 저희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쓸모없이 붙어있는 가지요 곧 제거되리라. 내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요구하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뿌리에 둘레를 파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쳐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영의 열매를 갈수록 더 맺어야 하느니라. 너희는 어린아이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좋지만 아버지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른만큼 키가 자라기를 요구하시니라. 그리고 이 복음에 담긴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에 전하려고 너희가 바깥으로 갈 때 나는 너희 앞에 가겠고 내 진리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리라. 내 평화를 두고 너희에게 두고 떠나노라. 여기까지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뒤쪽으로 가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계속 부탁해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4분의 3이 넘는 것 같아. 나타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전도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혼자 진리를 알고 마음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아서 자기 동생 야고보를 끌어들였다고. 누군가 구심점, 중심이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동생 야고보를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런 게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12 제자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만큼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예수님의 육에 핏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더 가는가 보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을 사람들이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못해요. 큰 혼란이 생기는 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포도원 그거 잘 혼동하고 또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해서 죽었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 그래서 James the Greater, James the Elder, James the Just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야고보, 그게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해서 죽었죠. 근데 제임스 자스 예수님의 동생은 그렇게 의롭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제임스 더 자스트 예수님의 동생보다는 순교당한 야고보가 더 제임스 더 자스트 같은데요. 우리의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신학자들도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을 못한다. 그렇죠. 일찌감치 한국 사람들처럼 first name, last name 이런 걸 썼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first name, last name 쓰기 시작한 거는 이거보다 후니까 지금 이 사건보다. 그럴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도 last name이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first name, last name. 귀족들만 성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도. 한국에 성명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할머니도 성함 이름이 없어요. 그냥 유씨예요. 유씨. 질문 있습니까? 네, 마저 읽어주세요.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주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튿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티레를 떠나서 시돈 그리고 안티오카, 다마스커스에도 갔다. 예수는 육체를 입었을 때 이 신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재빨리 그를 알아보았다. 친구들은 그의 상물질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말했을 때 결코 그의 인격을 알아보는데 들이지 않았다. 여기 티레 또는 두로하고 시도는 그 레바논의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도시죠.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도시. 티레스도. 근데 여기 이 두 도시에는 특별히 활동하던 제자들이 없었는가 보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게. 아,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성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유라시아서는 이제 그렇게 음식 드시는 건 나온 건 없잖아요. 상물질로 없죠. 네. 나오시니까. 근데 그 어디선가 빵을 뜯어갖고 이렇게 주시는 그 어디에 저기 갈릴리 오병이어. 호숫가인가요? 네, 거기에서 그런 장면은 어디 있었죠. 네, 그래요. 예, 그 본인이 드시지는 않고 그냥 뜯어서 주셨는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고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자들한테 예, 예, 관심을 예, 가진다는 표시로 뜯어서 직접 예,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신 뒤에 지금 몇 번 몸을 고쳤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처음 나타날 때는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만져봐야 쑥 들어갈 테니까 만질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제자들한테 빵을 뜯어줄 정도로 이 손을 만지면은 만져지는 거라고. 그러면 몸이 변형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물질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물질하고 인터랙션, 물질하고 상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원하면은 아마 이게 의지한 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의지해서 닫힌 문을 걸어 잠근 방에 2층 방에 쑥 들어가 버렸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근데 사람들은 음식을 뜯으니까 잡섰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약에는 네. 신약에는 음식을 잡수신 걸로 돼 있다. 아니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게 상물질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안 나와 있죠. 이게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뭐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걸로 육체로 부활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육체로 부활하시면은 육체 자체가 또 육체 자체를 버리고 갈 때는 뭔가 이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또 육체라는 건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만큼만 예. 생각했던 것 같아. 예.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만큼만 생각을 해서 예. 얘기가 전개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면은 육체로 부활하시고 돌아갔을 때는 시신이라는 게 남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참 이 책이 상세하게 잘 쓰여져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성경하고 다르면 펄쩍 뛰고 야 이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오케이. 예, 계속 계속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3.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다.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는 상물질 성격자로서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11사도가 마리아 마가의 집 2층 방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막 앉으려 할 때 예수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아니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낼 때까지도 나는 너희에게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부탁하였노라.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곧 퍼부어지고 그는 하늘로부터 권능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여신다운 시몬은 예수를 가로막고 물었다. 그러면 주여, 당신은 하늘나라를 회복하시나이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리이까? 시몬의 물음을 듣고 나서 예수는 말했다. 시몬아, 너는 아직도 유대인 메시아와 물질왕국에 관한 옛 관념에 달라붙느니라. 그러나 영이 너희에게 내린 뒤에 너희는 영적 권능을 받을 것이요. 얼마 안 있어 온 세상으로 가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믿기를 바라노라. 유다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너희 충실한 형제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함께 있지 않느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아무도 혼자서만 살지 않느니라. 이렇게 적힌 곳을 성서에서 너희는 읽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한 쓰였으되 친구를 가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친절을 보여야 하느니라. 너희가 외롭게 되고 고립되는 재난과 불쌍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라고 두시 보내기까지 하지 않았더냐.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바로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도록 내가 버려주지 않은 것을 너희가 또한 잘 아느니라. 우리가 사귀던 바로 그 시초부터 내가 아버지와 교통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너희 가운데 두셋을 변함없이 곁이나 아주 가까이 두었노라.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마음을 틀어놓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외로이 두고 오늘 떠나려 하므로 이것이 더군다나 필요하니라. 때가 왔느니라. 나는 아버지께 가려 하노라.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는 함께 오라고 손치댔고 그들을 올리브 산으로 이끌고 나갔다. 거기서 유란시아를 떠나는 준비로서 그들에게 작별을 알렸다. 이것은 올리브 산까지 가는 엄숙한 여행이었다. 그들이 미층방을 떠날 때부터 예수가 올리브 산에서 함께 멈췄을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두셋이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런 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6명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혼자서 뿔뿔이
뿔뿔이 나가잖아요. 흩어졌다고.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장작이 네. 잘 타질 않는다. 그리고 서로 뭐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랬다든지 같이 하자. 그렇게 해 나갔으면 그 사람들도 나머지 5명이에요. 그 분들도 더 큰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혼자 뿔뿔이 나갔다는 거. 혼자만 옳다고 그래요. 나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일이 많지가 할 일이. 않다고. 할 일이. 너희들 그냥 혼자 두지 않았다. 항상 두세라고 같이 있었다 내가. 그거 이게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송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은 친구로서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상당히 든든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네. 나중에라도. 시몬은 아직도 시몬? 베드로를 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몬 누구? 열심당원 시몬. 시몬. 시몬의 물음을 듣고 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딴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시몬만 그랬겠어요? 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더 읽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가의 집이 되게 컸는가 봐요. 여기서도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이곳이죠. 큰 나중에. 집이에요. 여기 이 저기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 예, 트라이클리늄. 정말 처음 듣는데요. 트라이는 3라는 예. 3라는 소리고 클리니움은 기댄 기울어진다. 마음대로 자빠져서 앉아서 앉는 편안하게. 소파를 3면 여기 화살표 보세요. 3면을 이렇게 일면. 이렇게 두째, 셋째면 그다음에 가운데는 종들이 들어와서 음식 놓고 가게 가운데는 비워놓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U자를 upside down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돼 있다고. 이렇게 세 면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 그 뒤에 소파를 13개를 놓았으니까 상당히 큰 방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는 그런 모양이지만 나중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때도 이 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같은 방이지. 그럼 이제 의자랑 다 치우고 그냥 많은 사람이 전부 딱 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해보세요. 120명 가량 모였다고. 그걸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연결해 본 적이 없었어요. 120명이나 몰려 있을 정도면. 마지막 만찬 할 때 그 방과 이 방이 가득하다는 게 지금 읽으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되게 큰 방인 것 같아요. 큰 방. 예. 여기는 의자 없이 그냥 바닥에 엉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 만찬은 어디에서 했었죠? 예수님이? 여기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2층 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했었나요? 예, 그래서 그게 같은 방이라는 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주 역사적인 장소네요. 예. 이제 마지막 만찬도 하고 또 성령 그 진리의 영이 또 수여되고 하는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림이 보입니까? 예. 이게 옛날 사람들 이거. 이렇게 3명 U자 upside down 하는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져서 또는 자빠져서 소파들이 이렇게 13개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참 편안하게 해서 맛있는 걸 잡수십니다. 자빠져서 먹는 거라고. 한쪽 자빠져서 먹는. 한쪽 손으로 얼굴을 고이고. 이게 진짜 모습이네.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욕으로 자빠져. 참 들어누워서 편하게 밥을 편하게 먹었는데 먹어요. 들어누워서. 예. 옛날 사람들이 네. 귀족들이 최고로 인조이 하는 거잖아요. 네. 편안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여기도 또 다른 그림 좋은 거 있네. 이게 네. 사실인가 봐요.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벽화에 남아 있어요. 폼페이에 가보면은 예. 이런 방들 그림이 모자이크로 된 것들이 있고. 이제 몇 명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마지막 120명? 120명 그럼 상당히 많은데 그 일단 오순절, 테이블이 오순절 오순절 다락방이 이건가 봐요. 이 장소와 그게 같은 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테이블이랑 다 치워버렸을까요? 그때는? 아 그냥 놓고도 그냥 구석구석 놓을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까. 120명. 네. 참. 이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장소를 하늘나라 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마가네가 상당히 복받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전부. 예. 전부 그렇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아지트 같이.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다 예. 숨어 있었죠. 그리고 세베대 집은 그 선교하는데 아지트였어요. 아지트 맞아요. 어디? 그 세베대, 요한 세베대, 또 제임스 세베대네 집. 그 집은 선교의 본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가버나움에. 예. 그 집은 선교의 본부로 그 집을 통째로 다 썼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딜 갔죠? 딴 데 저기 군중축에 섞여 있었나? 부자들이 예. 좋은 역할을 했어요. 예. 돈을 벌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썼다 그러면 나사로의 집도 최고로 쓴 그렇고.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 집도. 죽은 나사로.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도 참으로 기묘하게 쓰였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울적할 때나 어렵고 그럴 때 그 집에 가면 명랑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부자들은 권위를 세우고 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이분들이 다 참 성품이 좋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선생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분이 되시면 됩니다. 요즘 질문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